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늙어가는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고령화 속도가 세계 1위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50년이 지나면 인구의 절반이 65세 이상의 노인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50년 뒤에 전 세계 인구 5명 가운데 1명꼴로 노인이 되는데 한국은 절반인 2명 중에 1명이 노인이 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젊은이들의 혼인과 출산은 줄어들고 노인 인구만 늘어나게 되면 경제가 어렵게 됩니다. 경제 활동을 하는 생산 연령 인구 1명이 노인 1명을 먹여 살려야 하는 시대가 옵니다. 미래 학자들에 따르면 50년 후가 지나면 한국에서 젊은이들이 부양해야 할 노년 부양비가 세계 1위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노령 인구가 급증하면서 65세 이상 된 노인들이 일자리를 찾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건강만 따라주면 나이와 상관없이 얼마든지 젊은이 못지않게 일할 수 있기 때문에 노인들이 일자리 찾는 것은 어색하지 않습니다. 생물학적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있듯이 80세, 90세 되신 어르신 가운데도 청년 못지않게 열정적으로 일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이 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고 각종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고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노인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75세까지 노인 연령을 올려야 한다, 이런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기대 수명이 점점 더 늘어가는 시대에 노인의 신체 능력도 10년가량 젊어졌고 내년입니다. 2025년이 되면 전체 인구 5명 가운데 1명이 20%가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다고 합니다. 이런 초고령 시대의 노인이라고 해서 무기력하게 집에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의지와 건강이 따르면 젊은이 못지않게 어떤 일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노인대학에는 유능한 노인대학과 무능한 노인대학이 있다고 그래요. 유능한 노인대학에는 먼저 연세대가 있다고 그래요. 연금 받으면 세상 구경하는 대학. 이화여대도 있다고 그래요. 이자 수입으로 화려한 여생을 보내는 사람들이 다니는 노인대학이 이화여대라고 그래요. 건국대는 건강하게 국민연금으로 살아가는 노인들이 다니는 대학이고 고려대도 있어요. 고상하게 여행이나 다니는 인생을 즐기는 대학이 고려대학이라고 그래요. 저는 우리 내리교회 노인대학이 유능한 노인대학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늘푸른 대학이라고 한 노인대학이 있는데 이 유능한 우리 늘푸른 노인대학에 나오시는 분들은 다 이와 같은 즐거움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무능한 노인대학이 또 있어요. 동경대가 있어요. 동네 경로당에 날마다 다니는 사람들이 다니는 대학이 동경대학. 방콕 대학이 있는데 하루 종일 방에만 콕 박혀 있는 노인들이 다니는 대학이 또 방콕 대학이 있고, 하와이 대는 뭡니까? 하루 종일 와이프 뒤만 쫄쫄 따라다니는 그런 대학. 여기까지는 여러분 다 아시는데 인터넷을 검색해 봤더니 기가 막힌 대학이 또 하나 있어요. 방글라데시 대학이 있는데 방글라데시 대학은 뭐냐?
아내 눈치를 살살 보면서 이방 저방 굴러다니는 사람들이 다닌 대학이 방글라 대시 대학이라 그래요. 더글라스 맥카터 장군, 인천 상륙 작전하고도 관계 있는 유명한 장군입니다. 미국 LA에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라고 하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 목사님이 존 맥카터 목사님이신데 강해 설교 잘하는 목사님으로 유명하죠. 근데 그 존 맥카터 목사님이 더글라스 맥카터 이 장군하고 다 집안 친척 사이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맥카터 가문이 그 목회자들, 성직자들을 많이 배출한 아주 유명한 가문인데, 이 더글라스 맥카터 장군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오래 살아서 늙는 것이 아니라 꿈을 잃어버릴 때 늙는다. 늙음은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정신의 문제다. 나이는 머릿속에 있는 생각일 뿐 육체적 건강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런 말씀을 했다고 그래요. 오늘 새파랗게 젊은이들 가운데에도 노인 청년들이 많잖아요. 근데 80세, 90세, 100세를 내다보는 어르신들 가운데에도 20대 못지않게 정신력과 열정으로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청년 노인과 같은 분들이죠. 김형석 교수님 여러분 잘 아시죠? 연세대학교 철학과 교수를 지내신 어른인데 우리 감리교회 장로님이기도 하십니다. 저희 아버님 존함이 김형석 선생님하고 똑같아가지고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 군인 방송에 김형석 선생이 한 10분짜리 그렇게 메시지를 방송을 했어요. 이 아버지하고 이름이 똑같아가지고 김형석 선생님이 그 말씀할 때는 제가 라디오를 켜고 열심히 청취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중앙일보에 정기적으로 그 칼럼을 기고하시는데 제가 그걸 읽고 깜짝 놀라요. 103세인가 되신 어른이신데 이게 논리적으로 전혀 흠이 없어요. 내용도 아주 창조적이고 알찰 뿐만 아니라 야, 이거 다른 사람이 써준 거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로, 물론 철학과 교수님이시니까 철학이라고 하는 게 논리적인 일관성이 제일 중요한 문제라서 그렇기는 하겠지만 참 이 정신력이 대단한 어른이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초고령 사회에 누구나 다 몸과 마음이 늙어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이런 시대에 어떻게 하면 노년을 우아하고 멋있게 잘 보낼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드릴 때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제가 2004년도에 44살 그 나이로 내리교회 담임 목사가 돼서 서지방 교역자회의 가면 제가 굉장히 어린 축에 젊은 축에 속했는데 21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면서 어영비영 하다 보니까 이제는 최상용 목사님 은퇴하시고 제가 제일 최고참 선배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저보다 나이 많은 목사님이 계시지만 신학교는 늦게 들어오셔가지고 한 3, 4년 후배예요. 제가 제일 최고참 선배가 됐어요. 교역자 회의 가면 절반 정도는 잘 모르는 젊은 목사님들, 젊은 전도사님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제 오늘 젊다고 자부하시는 분들도 어떻게 하다 보면 세월이 쏜살같이 흘러서 노인이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연세에 있는 분들은 젊어 본 적이 있잖아요. 근데 젊은 분들은 늙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으면 나이가 늙으면 어떤 서운함이 있고 어떤 섭섭함이 있고 어떤 불편함과 쓸쓸함이 있는가 알 수 있을 터인데 여러분 아직 경험 못 해봤잖아요. 그래서 우리 내리교회는 젊은이들이 선배님들, 어르신들을 잘 공경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어디 가가지고 머리 색깔 보고 나이 들었다고 그래가 조금 업신여길 때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여긴 젊은이들만 오는데 왜 당신 왔냐 이런 식으로 할 때 상당히 기분이 서운한 느낌이 들어요. 또 우리 연세 많은 분들은 좀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젊은이들을 잘 이해하고
이게 고루한 꼰대 소리 듣지 않도록. 이게 이제 나이가 많아지면 자꾸 잔소리 많이 하기 쉬운데 그러지 말고 젊은 세대도 이해하고 잘 공감하고 마음만큼은 계속 청춘으로 젊어지는 우리 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봉독한 여호수아 14장 6절로부터 15절, 85세 된 갈렙이 헤브론 산지를 자기에게 달라 요구하는 그런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해가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마침내 족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11지파가 땅을 분배받는데 가장 들어가기 어려운 지역이 헤브론 산지예요. 헤브론이라고 하는 것은 해발 910m나 되는 험준한 산악지대입니다. 산세가 워낙 험한 곳이고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젊은이들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이 헤브론 산지에 85세 된 노인이 내가 들어가겠다고 자청을 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요. 이게 산세만 험준한 난공불락의 요새였을 뿐만 아니라 이 헤브론 산지에는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민수기 13장에 보면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낙 자손들과 이스라엘 백성을 비교하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이런 보고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무시무시한 땅을 85세 된 노인이 자청해서 자기가 정복하겠다 이렇게 나서는 이야기입니다. 젊은이들도 두려워서 덜덜 떨고 피하는 그곳에 도전장을 내밀었어요. 저는 갈렙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나이가 85세가 되는데도 저렇게 진취적이고 도전적인데 나는 왜 이렇게 무기력할까? 자괴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매사에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취적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슨 핑계 변명을 대면서 나는 안 된다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여호수아 말씀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부족하고 나는 나이 늙고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갈렙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나이가 늙어가도 거룩하고 선한 비전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했는데 꿈이 없고 비전이 없다면 계시록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85세 노익장 갈렙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면 아무리 어려운 일도 해낼 수 있다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갈렙에게는 선하고 거룩한 비전이 있었습니다. 무주공산, 주인이 없는 곳에는 너나 할 것 없이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험준한 산악지대에다가 아낙자손 거인족 속에 사는 헤브론 산지는 다들 고개를 절레절레 돌리는 그런 곳인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 것을 믿고 그 어려운 땅은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라는 믿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는 땅이 헤브론 산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든지 장애물 없이 거저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제가 CBS에서 그 성서학당을 할 때 지금 느헤미야서를 18번 그런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16번까지 텔레비전에 나오고 이제 17강, 18강 두 번이 남았는데 17강이 인생의 마지막 한 바퀴라고 하는 제목을 제가 달아봤어요. 경주를 할 때 처음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중간 잘하는 거 중요하지만 마지막 한 바퀴에 우승이 결정되는 거 아닙니까? 느헤미야가 40세에
유다 총독으로 부임해가지고 12년 동안 총독일을 했거든요. 52세 되었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총독 임기를 마치고 페르시아 제국으로 복귀를 해요. 한 10년 정도 지난 다음 62세가 돼서 다시 예루살렘에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40대 때나 60대 때나 느헤미야는 한결같은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장애물, 내우, 외환, 안에는 근심 걱정이 있고 바깥에는 환란이 계속 겹치는 악전고토를 하면서도 그는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거든요. 오늘 우리 내리교회 연세 많으신 분들, 노인 연령에 들어가신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마지막 한 바퀴 끝까지 완주하고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몇 가지 이 장애를 극복하는 얘기를 제가 좀 하려고 해요. 첫째, 갈렙은 인종적인 민족적인 그런 장애물을 극복한 사람이에요. 갈렙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그니스 사람 혹은 그나스 사람. 6절 전반부에 갈렙을 소개할 때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 이런 표현이 나와요. 14절에도 똑같은 표현 나오고 민수기 32장 12절에도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그니스 사람 혹은 그나스 사람. 창세기 15장 19절에 처음 등장하는 민족 이름인데 에돔 족속과 관계가 되어 있어요. 유다 민족이 아니죠. 소수 이민족이에요. 마이너리티. 소수 이민족이 그니스 족속이에요. 유대인들의 그 베타성은 유명하잖아요. 세상에는 딱 두 종류의 민족만 있다는 거예요. 독일 말로 유덴 온트 니트 유덴. 유대인 아니면 비유대인. 유대인 아닌 사람은 다 이방인이 되는 거예요. 이방인이라고 하는 말에는 좀 경멸 그런 의미가 숨겨 있거든요. 갈렙은 순혈주의, 피를 중시하는 유난히 혈통의 순수성을 따지는 유다 사회에 극복하기 쉽지 않은 민족적인, 인종적인 장벽을 가진 사람이에요. 워낙 믿음이 뛰어나고 워낙 기상이 뛰어났기 때문에 여리고의 기생 라합처럼 다윗의 증조모가 된 모압 족속 룻과 같이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으로 이런 인종적인, 민족적인 차별을 극복해낸 사람입니다. 오늘날 외국에 나가 성공한 한국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람이 가는 어떤 사람 사는 세상 어떤 곳에도 인종적인 차별, 민족에 대한 편견이 없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차별도 어떤 편견도 이겨내고 주류 사회에 당당히 진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지 자기에게 있는 것이지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탓, 책임을 타인과 환경과 사회에 돌리지 말고 하나님이 도우시면 하나님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런 믿음을 간직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외국에서 이렇게 들어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국제 결혼하는 가정이 너무 많아요. 이제 다문화 다인종 국가로 접어들었거든요. 텔레비전을 보면은 그 가난한 나라에 우리 한국에 시집 와가지고 악착같이 열심히 일하고 아주 쾌활하고 명랑한 성품으로 주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그런 분들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참 감동을 받아요. 여러 가지 장벽이 있지만 그걸 이겨내고 승리하는 그런 모습 얼마나 대견합니까?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갈렙은 심리적인 장애물을 잘 극복한 사람입니다. 바늘 가는데 실 간다고 이 갈렙이라고 하는 이름은 항상 요수아라고 하는 이름과 같이 붙어 다니거든요.
어떤 때에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 여호수아 이름이 앞에 올 때도 있고, 어떨 때에는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갈렙의 이름이 여호수아 이름보다 앞에 올 때도 있거든요. 성경에서 이름이 앞에 온다는 건 비중이 더 크기 때문에 앞에 오는 법이에요. 그러면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 막상막하였다. 아주 대등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죠. 갈렙이 나이 40세 때 정탐꾼으로 부름을 받은 다음에 45년 세월 동안 기이하게도 이 갈렙이라는 사람은 이름이 사라지고 말았어요. 85세가 된 갈렙이 이제 등장하거든요. 이 45년이라는 그 기간 동안에 여호수아는 승승장구해가지고 모세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후계자가 됐어요. 이스라엘 대통령이 됐어요. 오늘 본문에도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요청하는 그 자리가 여호수아 대통령 앞에서 이런 요구를 하거든요. 한때 자기와 나란히 가나안 정탐을 주도했던 대등한 위치에 있던 여호수아는 어느새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가 되었고, 갈렙은 그 대통령 밑에서 요구하는 그런 부하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갈렙도 사람이기 때문에 왜 시기심이 없겠습니까? 경쟁심, 열등감이 왜 없었겠습니까? 자기의 동료였고 대등한 관계에 있었던 여호수아가 대통령이 됐고 자기는 거기에 뭘 부탁하는 그런 신세가 됐는데, 14장 13절을 보게 되면 이 여호수아가 갈렙을 축복했다는 말씀이 나오는, 이 겸손하게 축복 기도까지 받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란서 소설가 알베르 까미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내가 참을 수 없는 한 가지가 딱 있는데 내 친구가 나보다 더 행복하다는 사실이다. 친하다는 친구들끼리 질투심, 경쟁심이 더 심합니다. 1등 하는 사람과 15등 하는 사람은 시기할 일이 없어요. 1등과 2등 사이가 제일 심하죠. 공부 잘하는 사람들끼리, 얼굴 잘생긴 친구들끼리, 명예와 권력이 높은 친구들끼리 이 경쟁심과 시기심은 더 치열한 법입니다. 어떤 수도사 한 분이 수도원에 들어가지고 밤낮으로 금욕생활을 하면서 수도생활을 했습니다. 모진 수련생활 끝에 드디어 만인이 우러러보는 성자까지 그 자리까지 올라가게 됐습니다. 마귀들이 함께 모여서 저 수도사를 타락시킬 방안이 뭐냐 전략회의를 열었어요. 금덩어리를 갖다 줬는데 돌보듯이 꿈쩍도 안 해요. 미인계를 써가지고 어여쁜 미녀를 보냈지만 역시 무표정합니다. 의심의 씨앗도 심어보고 공포의 씨앗도 심어보려고 했지만 조금도 흔들림이 없어요. 마귀 대장이 이제 최후 수법을 한번 써야 되겠다. 부하 마귀를 파견했습니다. 그 수도사 귓전에다 대고 조금 전에 당신 친구가 알렉산드리아에서 주교로 선출됐습니다. 그 말을 듣더니 수도사가 벌떡 일어나, 아니 그따위 친구 어떻게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간단 말인가, 화를 내면서 수도원을 박차고 뛰어나갔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똑같이 정탐꾼으로 출발했지만 몇십 년 상간에 두 사람의 지위, 신분은 엄청난 격차가 발생했습니다. 갈렙은 이 심리적인 장벽을 잘 극복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갈렙은 노령이라고 하는 나이 장벽을 극복한 사람입니다. 20대, 30대가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요구하면 이해할 수 있지만 85세 노인이 헤브론 산지를 자기에게 달라고 하는 건 참 놀랍습니다. 정신적인 나이와 육체적인 나이는 다르죠. 어떤 사람은 나이가 80이지만 정신은 30대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육체의 나이는 30인데 정신은 80인 사람도 있습니다. 생물학적인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우리의 영혼과 정신과 태도가 훨씬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갈렙이라고 한 사람 85세라는 육체적인 나이를 믿음과
강인한 정신력과 비전으로 극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45년 전에 40 먹었을 때, 그 정탐했을 때 자기나 85세 된 지금의 자기나 자기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히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헤브론 산지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기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전이 있는 사람, 열정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헤브론 산지가 아무리 험악하고 거기 사는 거민이 거인 족속, 사나운 족속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렙과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가면은 헤브론 산지를 정복하고 그 땅에 평화가 찾아왔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귀찮은 일을 하기 싫어해요. 편안하게 무사 안일주의로 살기가 쉬워요. 복지부동, 꼼짝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하루하루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모험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런 태도는 하나님의 사람이 취할 태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시기에도 적극적이고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이가 들면 추억은 자꾸 쌓이잖아요. 연세 많으신 분들 신방을 가게 돼 옛날 이야기를 많이 해요. 자꾸 소망은 줄어들고 추억만 쌓이게 되기 때문에 옛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예수 믿는 우리는 옛날 이야기보다도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하는 소망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 설교 제목이 뭡니까? 청년 노인 갈렙의 도전이에요. 끊임없이 도전하고 끊임없이 개척하고 모험을 마다하지 않고 진취적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귀와 눈을 닫고 옛날에만 머무르지 말고 새로운 시대를 한번 우리가 잘 살펴보고 새로운 시대에 또 잘 적응하고 과감하게 우리 자신을 혁신하고 탈바꿈할 수 있는 그런 의지도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저 사람은 나이가 70, 80이 돼도 끊임없이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고 끊임없이 새로워지는 사람이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내리교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